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노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대하니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할렐루야. 그새 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구세주의 열정 하나님의 자비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주셨네.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주네. 죄인된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의 죽음으로 우릴 자유케 하네.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주네. 내 전부 드려 높이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구원하신 주 어린 다시 한 번 더 내 전부 드려 높이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전에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되신 생명 주네 사망 되신 생명 주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기쁘게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3대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3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바로 기쁨으로 사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첫 번째 이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기쁘게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기쁘게 사는 것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첫 번째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쁘게 살아야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충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쁘게 누려야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기쁘게 살아야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기쁘게 살면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고, 기쁘게 살면요, 생명의 활기가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의욕이 충만하게 살고 삶의 활기가 충만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한 우리들 속에서 삶의 의욕과 삶의 활기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쁘게 살아야 잘못된 쾌락에 빠져 살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쁘게 살지 않으면 쾌락으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쾌락으로 보상받는, 즉 쾌락에 빠지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매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아야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쾌락으로 우리의 삶을 보상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탐욕에 빠지고, 엉뚱한 것에 탐닉하고, 또 엉뚱한 중독에 빠져 쾌락으로 우리의 삶을 보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기쁘게 누리며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 무질서죠. 또한 공허, 텅 비어있는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첫째 날 빛이 환하게 비추어졌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무엇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누리셨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는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야, 좋구나.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셋째 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기쁘게 누리시고요, 또 더부 감탄하셨어요. 너무 좋구나, 아름답구나.
감탄하셨어요. 넷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누리신 일이에요. 그리고 토부 감탄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기쁘게 누리시고 그리고 다시 토부 감탄하셨어요. 참 좋구나, 참 멋있구나, 참 아름답구나 감탄하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딱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누리셨어요.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시고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토부, 심히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구나 도전받게 되어집니까? 기쁘게 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는 것, 참 너무나도 귀하구나 또한 감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경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거룩에는 여러 가지의 면이 있죠. 그 여러 가지의 면 중에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어떤 거룩함? 기쁘게 누리는 거룩함, 그리고 감탄하는 거룩함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터부 감동하신 것처럼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감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런 경건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셨어요. 물들을 한쪽으로 쫙 모으시니까 묻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물이 다 모인 곳이 있고요, 묻이 다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땅이라고 명명하셨어요.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고 명명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과 관계를 맺으시고 누리신 것이죠. 물이 가득 모이는 것을 바다라고 명명하시고 바다라고 불러주셨죠. 바다라고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와 관계를 맺으시고 기쁘게 누리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름을 부름으로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꽃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수선화가 너무 이쁘구나, 수선화가 참 이쁘구나, 이 수선화, 아름다운 수선화 꽃을 보며 수선화라고 이름을 부르며 수선화와 관계를 맺고 수선화를 누리는 것이죠. 하늘 향해서 하늘아라고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하늘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기쁘게 누리는 것이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여보라고 부르며 우리가 여보를 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시며 기쁘게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작정하고 그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요 작정하고 나 이제 멈출래. 7째 날에 모든 일을 멈추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셨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쉬며 누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누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작정하고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일주일의 삶의 패턴에서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리고 작정하고 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참 재미난 것은요, 3절에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사 말씀하셨어요.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쉬며 그것들을 기쁘게 누리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바쁘면요, 우리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짜증내. 내가 힘들면요 자꾸 짜증이 나가. 담임 목사가 짜증을 내면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일에 치여서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져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작정하고 쉬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쉬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기쁘게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도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원리예요. 작정하고 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복된 시간들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쁘게 누려야 되죠. 그런데 덫에 걸리면 기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덫에 걸리면 기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덫에 걸리면 기쁘게 누릴 수가 없어요. 덫에 걸리지 않아야 기쁘게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지는 덫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합니다. 근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기쁘게 누리는 것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재차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미워할 이유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한다고 하는 건 털어내는 것이죠.
털어내는 것이죠. 미움이라는 덫에 걸려가지고 내가 오늘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미워야 될 요소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죠.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하나하나 내 속에 쌓아놓습니다. 미워할 이유 또 있네. 이 미워할 이유가 또 있는데, 저 사람 내가 미움으로 대갚아줘야 될 이유가 또 있는데, 이런 성향이 있죠. 근데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오늘의 이 시간을 제대로 기쁘게 누려야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미움의 요소를 털어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즉 인생이 짧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참 짧죠? 예. 인생이 짧기에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어짐으로 나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오늘 주 안에서 기쁘게 누려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미움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미워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어요. 이 봄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역시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내가 앞으로 많이 누리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시시때때로 들어요. 이 봄 너무나도 아름답죠?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오늘 미움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의 시간을 주 안에서 기쁘게 누려라. 너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누려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의 덫은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덫입니다. 염려거리가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나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염려할 거리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염려할 거리가 나타나게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가 기쁘게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염려와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염려거리는 염려와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간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하는 것 대신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저런 어려운 그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중에서 감사합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간구의 제목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기쁘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보시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귀한 사실을 우리 성령 안에서 꼭 접수하시고 기쁘게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들을 우리가 기쁘게 누리며 살아야 될까요? 무엇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기쁘게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었습니까? 이 자연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을지대학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요. 왜냐? 이번 봄에 작년에도 튤립이 이쁘게 자랐었는데 올 봄에도 을지대학 정원에 튤립이 두 줄로 하트로 너무 이쁘게 자라났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싹 걸어가면서 이 두 줄로 하트 모양으로 튤립을 다 심어놨는데요. 거기서 보면 너무나도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원사가 이렇게 이쁘게 갖고 놨구나. 아침마다요, 정확하게 한 7시 5분 정도 될 거예요. 7시 5, 6분 정도 되면 제가 그것을 싹 보면서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튤립이 너무 이쁘구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쁘구나. 그 튤립을 이쁜 튤립들을 내가 기쁘게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2021년 4월 11일인데요. 2021년 4월 11일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게 독특한 아름다움이에요. 늘 기후가 변화되죠. 늘 자연이 바뀌잖아요. 자연은 한 번도 멈춰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뀌는데 요 4월 11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딱 우리 앞에 딱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이 4월 10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소나무는 소나무 나름대로 얼마나 이쁘고 멋있고, 우리나라 소나무 정말 이쁘죠? 이 나무들의 자태 중에서 소나무의 자태도 대단한 것 같아. 이광 선생님 소나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실 리가 없지. 저렇게 노래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소나무 보며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 소나무 참 아름답잖아요. 적송 정말로 아름답잖아요. 예.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다워요. 꽃은 꽃대로 아름다워요. 또한 오늘의 날씨는 오늘의 날씨대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정옥상 장로님, 또 한전사님, 또 소건사님 열심히 화분들을 갖고 놓으셨어요. 얼마나 화분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화분 전체가 또한 어우러서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 꽃의 이름을 부르며 나무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죠. 참 이쁘구나. 이 정원이 참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기쁘게 누리는 것이죠. 오늘의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참 심오하구나.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연이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솜씨를 이 대자연이 우리 앞에 다 드러내고 있어요. 신비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름다움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탄의 언어가 거룩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감탄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사를 회복하자고요. 아까 창세기 1장에 감탄사가 뭐라고 했어요? 토부, 히브리어입니다. 토부. 그것이라는 단어, 좋구나, 선하구나. 이 토부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구나, 선하구나, 아름답구나, 이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뭐 하셨어요? 감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감탄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며 여러분들 감탄하세요. 요 최근에 제가 국립세종식물원에 2번을 갔다 왔어요. 한 번은 북한 선교하시는 닥터준 네 분과 우리 요셉이 식구하고 같이 가서 국립세종 식물원을 누리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 목사하고 저하고 데이트하러 두 사람만 국립세종식물원 또 갔어요. 조그만 화분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빨간 꽃을 만개했어요. 너무 이뻐. 우리 집 식탁에 그 화분을 딱 올려놨어요. 꽃이 만개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꽃을 보며, 야, 너무 이쁘나.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 감탄의 언어를 시시때때로 그 화분을 바라보며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탄의 언어가 거룩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탄사를 자꾸 표현하자고요. 할렐루야. 감탄의 언어가 거룩의 언어입니다. 내가 오늘 감탄을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만큼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감탄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참 아름답구나. 참 이쁘구나. 참 좋구나. 참 평안하구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누우시면 좋으시죠? 좋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감탄하세요. 참 평안하구나. 이 쉬는 시간이 참 평안하구나. 참 좋구나. 감탄의 언어예요. 꽃을 보시며 참 이쁘구나. 감탄하세요. 그것이 거룩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감탄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기쁘게 누리고요,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누리세요. 부부의 관계를 누리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수고가 정말 너무나도 귀하구나. 당신이 참 현명하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 관계를 기쁘게 누리세요.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를 기쁘게 누리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쁘게 누리세요. 할렐루야. 또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동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이잖아요. 그 귀한 관계, 어떤 직장은 30년, 40년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의 관계를 우리가 기쁘게 누리고 또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인사하는 것도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제가 평생 담임 목사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담임 목사님으로서 성도로서 함께 누리는 시간도 정해진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자꾸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음에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의 이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귀한 관계이니까, 이 관계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분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저를 만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려고 애쓰는 것, 함께 예배자로 나오는 것, 얼마나 귀한 시간,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이 관계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플러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우리가 기쁘게 만나시고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우리가 기쁘게 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셨구나. 아 우리 장로님 오셨구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이렇게 나와 계시네. 함께 하시네. 이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를 인사함으로 누리고 우리가 기쁘게 인사하는 것 나를 위한 거예요. 기쁘게 인사하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저러한 관계를 기쁘게 누리시고 그리고 감탄사를 표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부모님에게요 전화하셔서 5월달 되시기 전에 전화하셔서 어머님에게 이렇게 감탄사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엄마 너무 수고 많으시네. 어머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감탄사를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수고하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 감탄사를 한번 전달해 줘 보세요. 자주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광야 길도 우리가 즐겨야 돼요. 오늘 광야 길을 가고 계신 분들 계세요?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광야 길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광야 길이지 않습니까? 이 시험 공부하는 시간 좀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우리가 광야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너무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사막이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 빛을 막아 주셨어요. 광야니까. 광야의 새벽은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 주셨어요. 광야니까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인도해 주셨어요. 성도님들,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우리의 공업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예요. 광야길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쁘게 누리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누리세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광야길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정말 힘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표현하세요. 귀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셨구나. 이 어려운 고비를 또 한 번 넘기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더욱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광야길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누리시고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누리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음을 누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품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 주심을 누리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님께서 옹달샘처럼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며 기쁘게 누리시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 것 너무나도 큰 기쁨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가 콧노래로 그 찬양의 노래와 함께 또한 노래할 수 있는 것 기쁨이죠. 차를 운전해 가시면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들으며 또한 누리는 것 기쁨이죠. 네,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오늘도 기쁘게 누리시고 주 안에서 감탄사를 표현하시고 우리의 짧은 여정길에서 오늘도 기쁘게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기쁨의 감탄사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주의 열정 하나님의 자비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주셨네.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주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그의 죽음으로 우릴 자유케 하네. 아멘. 죄의 결박,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덤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 주네.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주 어린 양, 내 전부 드려 높이 그 사랑, 나의
죄의 그만 끊으시고 물건 권세 이기셨네. 자기 주신 예수의 피 사랑 대신 생명 주네. 사랑 대신 생명 주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병마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의사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치유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총 붙잡고 이 치유의 과정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 날마다 주님만을颂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구별하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축복의 말씀,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써할 것이 없도록 부지하냐 보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축복으로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통하심이 우리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